안녕하십니까. 주님은 하늘의 일을 증거하러 오셨다. 6번 강론을 촬영하는 가운데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 촬영이 중단되었는데, 오늘 하지 못한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론은 주님은 하늘의 일을 증거하러 오셨다, 그 앞부분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1편을 꼭 먼저 들으신 후에 2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이 땅에 관한 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잔치집에 청함을 받거든 상석에 가서 앉지 말고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주인이 들어와서 네가 말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아이고 친구여,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이 사람아, 이리 오시오 하고 상석에 가서 앉힐 때 그 잔치집에 온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땅의 일로 보는 영적 소경들은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땅의 일로 보면 이런 교훈밖에 더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의 일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일단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늘의 일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분석해 보면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아라. 이 말씀 왜 했느냐?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상석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했던 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놈이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반역한 천사 사탄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왜 당신만 하나님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기를 높여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신격화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을 부리면서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자리에 비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역한 천사는 이 하늘로 내어 쫓김을 받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2제자와 그 밑에 70인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12제자와 또 그 밑에 70인의 제자를 부르신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이냐, 7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따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 천국에는 12개의 천사들의 반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부 조직으로 70개의 천사들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부르심으로써 하늘의 그 천사들의 조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재미난 그리고 정확하게 동일한 유형의 반역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12개의 천사들의 조직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조직 가운데 한 반열, 루시엘의 반열이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러다가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죠. 근데 그 내어 쫓긴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주님을 배반했죠. 그 배반한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의 선생님을 팔 때에 자기 마음으로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다 내어 쫓긴 그 반역한 천사, 그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오늘 밤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이가 그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는 순간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서 만찬 석상을 빠져나갔는데 그때는 밤일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길로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선생님이 오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텐데 군병들을 이끌고 가셔서 예수를 체포하십시오 라고 선생님을 유다의 손에, 가야바의 손에 넘겨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왜 불렀느냐? 하늘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을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시켜서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전부가 다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다 하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막의 구조도 하늘나라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이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그 하늘의 일들, 이 증거를 받아야만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 되는지, 예수를 믿는 그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를 이 땅으로 내어 쫓으시고 이 우주 공간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에 넘어진 인간을 구속하여 구원시키시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발 아래 인간의 원수가 된 사탄이 인간의 발 아래 깨어지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 땅에서 사탄을 멸하는, 사탄의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을 깨뜨리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 지음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정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계가 말하고 있는 구속사 관점의 그 성경관에서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설명할 수가 없고, 지금의 기독교 신앙 논리에서는 올바른 성도의 정체성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 것이라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의 증거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 아들의 증거에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6절까지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10번이고 계속 생각하면서 곱씹어 보십시오. 오늘 제 강론이 온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하셨죠.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죠.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했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죠.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를 가로막는 베드로를 주님은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바로 그 앞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일을 알게 했다 라고 칭찬했던 사람인데 잠시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만류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책망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천사를 내어 쫓으시고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반역할 천사 사탄을 심판할 성도들을 구속하여 세우시기 위해서 지으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구원한 인간을 세워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발 아래에 사탄이 깨어지게 만드는 대리심판자, 하나님의 대리심판자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일, 그 사탄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너는 사탄이라고 규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사탄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을 가로막으면 당신은 여지없이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으로 규정되면 당신이 갈 곳은 지옥불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을 믿는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유기시키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가로막는 자가 되면 당신은 졸지에 사탄이 되고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사실, 예수의 보혈과 대속을 믿는다가 아무리 소리쳐도 당신은 무조건 지옥불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자는, 성경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자의 설교들을 들어보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큰 인간을 위한 설교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의 말씀은 좀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한 4, 50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포인트만 지적해 드릴게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혜를 말한대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지혜를 증거하는데,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왜 비밀한 가운데 있어야 되죠? 왜 감추어져 있어야 되죠? 그 이유는 사탄이 알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한 심판 계획을 사탄이 눈치를 채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 전략을 비밀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심판 전략이 좀 기가 막히게 사탄이 걸려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전략을 짜 놓으셨는데 그걸 비밀에 붙였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면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이지 않으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이면 그날은 사탄이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먹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니?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니? 너희들 왜 먹었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누가? 하나님의 손가락은 사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네가 먹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일 걸 벌써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먹지 마라 하고 명령을 선포하실 때 분명히 사탄이 와서 먹어라 하고 꼬일 걸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네가 먹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 전략이었어요. 사탄이 인간을 꼬여서 선악과를 먹이면 그날은 사탄이 죽는 날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이면 그건 자기 무덤을 파는 길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심판 전략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 전략,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비밀로 감추어놨다는 것이죠. 왜? 사탄이 눈치채면 인간에게 선악과 안 먹이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지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탄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지가 이기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더니 자기가 죽여놓았던 인간들이 살아나 버렸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렸네. 성령까지 부어줘 버렸네.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인간을 죽여버리게 되므로 사탄과 인간은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에게 사탄을 깨뜨릴 수 있는 아들의 권세와 천사들의 권능까지 덧입혀줘 버렸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지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지가 죽여놓은 인간들이 살아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속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까지 줘버렸네요. 그래서 성도의 발 아래 사탄이 깨어지게 만드는
심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심판 전략이었는데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죠. 사탄은 이 하나님의 심판 전략,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정령 네가 먹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인간의 원수가 되고 인간의 발 아래 사탄이 밟히고 머리가 깨어지게 되는 심판 전략이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간을 구속해야 되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줌으로 예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일을 완성해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사탄을 멸하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지도록 사탄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심판 전략이고, 이 심판 전략을 비밀에 붙였는데 사탄이 그걸 알지 못해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심판 전략을 알지 못해 계속 하나님의 그 심판 전략에 말려 들어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권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이 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알았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사탄이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았다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이지 않죠.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이면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건데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 무덤을 파는 건데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주목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사람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 두 가지가 나왔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이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유일신됨을 부정하며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저질렀던 그 사탄을 하늘에서 추방하여 이 우주공간 안에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하여 그 사탄을 심판함으로 피조물의 반역은 피조물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원칙을 적용시키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인데 사탄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말려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뭐예요? 사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증거하신 하늘의 일,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할 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인간을 위한 설교만 해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 인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인간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다 썩어질 육신 인간을 위한 설교들만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육에 속한 목사는 하나님의 사탄 심판의 경륜을 설교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주님의 그 하늘의 일을 알아듣고 주님께서 증거하신 그 하늘의 일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저 반역한 천사의 그 반역을 고하며 누가 저 반역한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선포하고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반역한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은 당신이 아무리 보혈과 대속을 믿어도 당신은 100% 지옥 갑니다. 예. 육에 속하여 육에 속한 것만 말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 은혜로 알게 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사람의 사정,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땅의 일, 하늘의 일, 정확하게 두 갈래로 내려옵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성령이 오신 목적을 증거해드리고 오늘 강론을 끝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성령이 오신 목적과 성령이 오셔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몰라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안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왜 오셨으며 성령이 오셔서 방언으로 말한 그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증거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요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있는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막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막 세계 각국어 말을 막 말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막 여러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대요. 성령이 오셔서 말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바로 사탄 심판 계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죠. 성령이 마시면 증인이 된대요. 우리가 서게 될 증인의 내용이 뭐예요? 증인으로서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어떤 신도 없다.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증거하게 된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각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대요,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이 마시면 증인이 된대요. 우리가 증인서에 될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큰 일, 사탄 심판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본 것을 증거한다. 주님께서 아는 것, 주님께서 아신 것, 주님께서 본 것은 바로 저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 천사의 반역 사건을 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반역한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아는 건 뭘까요? 반역한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반역한 천사에 대한 사탄 심판 계획,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바로 심판 계획을 말합니다. 본 것을 증거하노라. 뭘 본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의 반역 사건을 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의 반역 사건을 증거하셨고 그 반역한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대요.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사탄 심판의 경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반역한 천사의 그 반역 사건, 우리의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되므로 그에게 인을 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의 증거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증거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 아들의 증거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심판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의 반역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 반역한 천사를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심판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대요. 그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아들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증거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만 믿는다고 천국을 간다고요? 그건 종교 사기입니다. 그건 종교 사기라고요. 아들의 증거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아들의 증거를 받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6번) 강론은 여기까지입니다. (7번) 강론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